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거를 제일 처음 말하는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뜸들이다가 뒤에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가장 처음에 항상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고 지키게 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짧게 대답한다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천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 7가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마태복음 13장이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2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처음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30절의 본문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는 말씀이 37절 이하에 나오는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인자와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님과 같다라는 의미죠. 오늘 비유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 보죠. 좋은 씨를 주인이 밭에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렇고 나서 씨가 발화를 해서 싹을 맺고 추수할 때가 가까우자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종들이 알게 된 겁니다. 씨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씨앗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으니 종들은 이제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매일매일 일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길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농사를 지을 때 잡초나 가라지가 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뽑지요. 당연히 뽑아요. 왜냐하면 그걸 뽑아야 뽑을 때 한두 개의 씨앗을 손해보더라도 나머지 씨앗을 다 제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잡초나 가라지를 뽑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것은 알곡이고 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넘치더라도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한 생명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하나를 희생시키더라도 나머지 것을 크게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지만 천국은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에요. 어떠한 생명도 잃지 않으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가라지를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추수할 때는 분명히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자신의 사랑으로 정성으로 심은 알곡 하나가 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목적은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알곡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행여 하나의 알곡이라도 떨어져 버릴까? 알곡 하나에 관심을 쏟고 한 알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좋은 성도 혹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알곡은 주님께서 직접 뿌리고 심으신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한두 개는 포기하더라도 나머지를 더 많이 거두려고 하겠죠. 하지만 천국의 가치, 우리 예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에 관심을 두고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의 비유는 좋은 성도, 게으른 성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풍성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상관할 필요도 없는 것에 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종들을 보시기 바라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으면 알곡이 다치지 않을까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했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주인을 찾아가서 무엇을 제일 먼저 말했어요?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가지니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인 밑에서 종이 한두 해 일한 것이 아닐 터인데 주인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알곡 한 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을 위해,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라지도 그냥 두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8장 양 100마리의 비유 혹은 잃은 양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진짜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길을 헤매고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 양을 그냥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알곡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알곡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천국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노아 시대 때 물로 다 전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의 역사가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을 선택하셔서 흉년에 미리 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려주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자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자신이 원하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그 사람들처럼 융화되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들에게 왕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왕을 뽑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겠다는 의미였어요. 자신의 나라를 갖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한 짓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큰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지만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여 다칠까 가라지와 함께 쓸려가진 않을까 추수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주변에 가라지도 넘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다칠까 우리가 상할까 가라지도 참아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원수에게도 가라지가 더 뿌릴 수 있는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놀라운 은혜가 담겨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보지 않고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탄과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해야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칼,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말씀 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 타락과 부패,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들은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 분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의 공격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가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 여기게 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도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말씀을 가까이에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도 있고,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도 있고, 성경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증을 많이 듣는 일, 설교를 많이 듣는 일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 방송이 넘치면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크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는 성경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성경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쓸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곡을 위해 가라지를 참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심판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입니다.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네가 옳고 내가 옳고를 가르는 건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절대로 심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하고 참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장 16장은 바울 사도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감사의 인사고,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데, 12장 첫 머리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의 삶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내가 먼저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되지 않고 생각으로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내가 요거 해주면은 요거 해주겠지라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지배력이 많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와 위치를 탐내죠.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18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어떤 일을 하였냐면요, 10,000달란트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 금액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용서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꾸어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돈이 1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꾸어준 100데나리온을 꾸어준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탕감해 주어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꾸어간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임금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를 다시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천국은 10,000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용서해 주는 임금과 같은 곳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보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추수할 때가 오면 반드시 내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서 불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용납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는 그 귀하고 놀라운 곳이지만 천국은 반드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알곡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가라지까지도 참아주시는 단 한 알의 알곡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마음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입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그 은혜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또 우리와 원수진 자가 있더라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추수의 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깨어있기를 애쓰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더 누리고 또 천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